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지만 신약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공로가 전혀 없었다. 그 말이죠. 주의를 잘 지켜서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11조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맺은 언약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일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비된 책이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제시가 된 책이고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가신 이후에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이 사역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에 준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특별히 뒤에 3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지만 그 공생애 가운데도 사복음서는 마지막 순환주간 일주일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21장부터 순환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3분의 1로 남기고 있지요. 또 마가복음은 11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니까 역시 3분의 1을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19장부터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니까 4분의 1 정도의 기록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됩니다.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니까 아예 2분의 1이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첫 복음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진리가 담겨 있죠. 첫 복음에 약속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사복음서가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흘을 지내고 나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 속에는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도마는 동맹결사의 의지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자 이런 의지를 멋지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별사를 했습니다. 이때 또 뜻밖의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대단히 풀이 죽어 있는 도마의 모습이죠. 도마는 한때 용기를 갖기도 했지만 좌절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알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마가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우리 들은 도마가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확언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요. 무덤에 장사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썩어버릴 시체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도마의 생각이죠.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때는 감사하게도 도마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히 도마를 찾아가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인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이 말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믿음보다도 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신자가 좀 강건한 믿음을 보이지 수시로 약한 믿음을 보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멀어질 때 믿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 말이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용기 있는 발언을 했던 도마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큰 시리와 낙담에 빠졌던 그런 도마였습니다. 주님이 가는 길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도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괴로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하는 예루살렘의 정황 앞에서 도마는 아예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신 그 축복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있어야 될 시간에 없었던 도마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재회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체죠. 따라서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주님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울 때도 주님과 함께 울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웃으면서 고난과 영광에도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삶에서 멀어질 때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빼앗겨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공동체의 삶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본문의 경우에 도마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아요. 무덤 속에 장사된 거 알아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도 맛보지 못하고 부활의 뜨거움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기도에도 열심히 각종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사랑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자신을 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도마가 약한 믿음을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 믿음이 약해집니까? 자기 주장이 강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뜨겁게 체험한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도마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완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야 믿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아야 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와 달리 도마는 지금 믿음의 표준을 뭐에다가 설정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설정한 기준이 믿음 유무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체험,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체험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맞아야 자기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마의 태도가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과는 관계없는 자기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나의 생각을 충족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이성적인 표준을 충족시켜서 그게 맞으면 아멘이고 맞지 않으면 아멘이 아니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은혜가 되면 아멘이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은혜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아멘이 아니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믿음의 유무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세일 경우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는 자가 됐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이 되는 여든의 날에 도마도 함께 있던 제자들의 방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했죠. 두 번째 그 방에 나타나신 주님은 곧장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못자국이 난 내 손을 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말씀하시면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후에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신앙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주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자기 고집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자신의 전 인격이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 믿음이죠. 지금 예수님이 창자국, 여러분 이 손에 못자국 다 지금 보고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하고 믿음을 토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믿는 믿음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고라도 믿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이성을 초월하죠. 믿음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직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면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뭐냐 할 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믿음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역사에 귀하게 사용받은 무디 목사님이 큰 믿음을 얻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크게 깨닫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죠. 따라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만 믿고 가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는데 이방 백부장교인 이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52년경까지 대략 20년 동안 저 큰 땅덩어리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진리도 분명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다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마의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 나는 봐야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마디로 물질 만능의 시대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과학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성경의 이 첫 선언의 말씀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딱 갈라세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화론 등을 곁대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자료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2021년이니까 적어도 21세기를 지금 통과해서 살고 있는데 19세기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하면 1800년대가 되겠죠. 과학지상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증명이 되는 것은 믿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고 안전방위를 고치고 이런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은 증명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기도하면 무리로 걸을 수 있거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이나 초자연성을 19세기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합동을 해서 완전히 뽑아 부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영감 계시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런 19세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한 대형 교단은 칼 바르트를 우리가 칼빈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가 나타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무대였던 19세기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16세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을 했죠. 그리고 성경을 떠났던 천주교를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상에 불을 질렀고 칼빈이 이 개혁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300년도 안 돼가지고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우리 개혁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도전을 할 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갈 때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여겼던 사람이 칼 바르트인데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에 정확하게 도전해서 뭔가 개혁주의로 돌릴 수 있는 개혁이 될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도 성경을 자유주의처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성경에 있는 교훈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상을 보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주의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고 마태가 기록한 책일 뿐이다. 조금 내용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신정동주의는 뭡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게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는 뭡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절대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을 통해서 완성된 이 개혁신학이 300년이 지나서 파괴가 되려고 할 때 칼 바르트가 뭔가 돌려놓는 걸로 기대를 했지만 전혀 돌려놓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설교하는 목사와 여러분들이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가 개혁주의로 다시 환원시키는 교회 세속화를 다시 막아내는 이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분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물질 문제 시험 없애야 됩니다. 목사도 여기서 깨끗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파주의 없애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고 가야 되고 잘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품고 가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분파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완전히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보수 진보를 다 품고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언제 나올까를 기대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개혁신앙으로 돌리고 성경 절대신앙으로 돌릴 때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속이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결국 온갖 순환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 영생을 확실하게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거 부활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또 죽었어요.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도르가 다비다를 기도해서 살렸죠. 그건 부활 아닙니다. 살아난 겁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거 부활 아닙니다. 다시 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습니다. 부활 아닙니다. 다시 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살렸습니다. 부활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부활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었지만 무덤을 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영광의 부활을 하셨다.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 영생을 확실하게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참된 사제와 영생의 생명을 동시에 소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아무에게나 찾아옵니까? 이런 행복이 아무에게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이 참된 사제와 영생의 생명이 선물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진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라. 이게 주님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의 삶까지 살아내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